우리가 의지하는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오늘은 이사야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진공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의 엘멘도풀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014년에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준다면 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과 위에 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힘센 동대표가 우리 집은 빼고 위에 집하고만 협상을 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국제관계에서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 100여 년도 훌쩍 넘은 옛날에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 비밀 조약을 맺죠.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제국, 조선의 협상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1945년 얄타 회담 때도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결론을 내면서 미국과 소련 양국이 협의를 했고, 한국의 참여는 역시 없었습니다. 6.25 휴전 협상 때도 유엔군 대표와 북한군 대표가 협상을 했지 한국군 대표의 협상은 없었습니다. 믿던 나라에게 약소국이 버림을 당할 때, 그때는 힘없는 나라는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100여 년 전 조선도 그랬고 25년 우크라이나도 그런 상황이지만 2800년 전 유다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믿던 도끼에 발등이 찍힐 때 이 나라만큼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나라가 배신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20장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아스돗의 멸망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했다는 역사적 사건이 나옵니다. 아스돗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 구스, 이집트,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스돗은 또 어디예요? 우리가 등장인물 이제 5명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포기하잖아요. 아스돗은 누구냐, 어디냐? 여기 초록색 박스에 있는 지역이 아스돗입니다. 블레셋의 5 도시국가 가운데 한 국가였고, 이 도시국가를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약 10년 후 710년경에 아스돗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아스돗은 애국을 등에 업고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콩가루가 됐는데요. 아수르는 일부러 옛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을 동신국 형태로 남겨두면서 뼈대만 남겨두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기도 멀었지만 이집트를 막아내고 지중해 무역로를 확보하는데, 완전히 점령하는 것보다 괴뢰 정부를 두고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멸망시키지는 않았는데,
이 아스돗이 이집트의 사주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르곤 2세는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약속했던 이집트의 군사 원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왜 이 사건이 남왕국 유다에 중요했느냐?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위도상 거의 일정한 위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딱 걸치죠. 그러니까 아스돗의 멸망은요,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점점 밀고 내려오는데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진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남겨두기가 힘든 위치까지 아스돗이 정복해 온다는 경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712년 혹은 711년의 이 아수르 정복 사건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스돗이 멸망했던 것처럼 소망의 대상은 구스와 이집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돗이 멸망했던 것처럼 소망의 대상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해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소망이 해체되고 이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나의 자랑이고 나의 반석이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구스와 이집트를 믿었던 아스돗이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 상황 그 지수를 1위부터 10위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10위가 100점 만점에 39점. 재정적인 문제나 큰 빚을 지게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의외로 순위가 낮죠. 그 위에 더 이상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9위가 놀랍게도 임신이더라고요. 40점. 8위가 은퇴, 45점. 7위가 해고 또는 직업 상실, 47점. 6위가 의외로 결혼입니다. 50점. 5위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 53점. 4위가 가족 구성원의 사망, 63점. 3위가 별거 또는 파경, 65점. 2위가 이혼, 73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모든 스트레스는요, 6등 다 결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좀 높죠.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인데 이건 100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마침 그때 임신을 했는데 마침 그때 해고를 당해서 직업을 상실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데 큰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해서 파경을 하고 이혼을 한다면 그 사람 버티겠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정말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결혼이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일찍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더 험한 호랑이 굴일 수도 있고, 건강 하나 믿고 살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내가 믿고 어떤 금고에 전재산을 맡겼는데 그 금고가 은행이 파산을 한다면 우리가 받는 그 압박감과 삶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그것이 진짜 믿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 정말 그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구스와 이집트를 의지하는 나라들의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완전히 소망이 해체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에게 구스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반석이 아니고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것은 해체될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극적으로 예언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명령하셨는데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고 예언하라고 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다녔느냐? 3절을 보시면 3년입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스돗과 유다와 모든 나라들이 소망의 언덕으로 삼고 있던 이집트와 구스가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너희들이 소망의 언덕으로 삼고 있던 그 소망의 근거지가 파괴될 것이라는 극적인 퍼포먼스를 명령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먼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이사야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하셔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행위 예언을 하시는 것, 이것은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그래도 되는 걸까요? 구약의 예언서에는 이런 행위 예언이 자주 나와요. 에스겔서 4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면 북왕국의 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모로 누워 있어라, 이런 명령을 하시고 남왕국 유다의 죄를 상징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모형을 보면서 모로 누워 있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걸 순종을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동일한 에스겔서 4장에 보시면 인분으로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냄새나는 죄악을 상징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싹싹 빕니다. 아니 내가 390일도 누워있어, 40일도 누워있었는데 사람 똥으로 빵을 구우라뇨. 제발 좀 이것을 취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서 그러면 쇠똥으로 구워 먹어라 해서 쇠똥으로 빵을 구워 먹어요. 예레미야 2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면 나무로 만든 큰 멍에, 우리 사극에 보면 죄인이 목에 큰 칼을 차고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큰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라는 행위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니 해도 이 분야의 최고봉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함을 꾸짖고 상징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예언으로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요? 창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호세아는 진짜 사창가의 한 창녀와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출산을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참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속았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나는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다행이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나는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빠져나가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런 행위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의 예외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행위 예언을 요구하십니다. 진짜요? 우리도 새똥으로 고기 구워 먹어야 돼요?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행위 예언은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름받은 선지자들에게만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목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약간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임명장이나 정식 신학교 졸업장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당신이 무자격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사도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졸업장 주십시오. 임명장을 주십시오. 그 서류를 요구했어요.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 진짜 사도냐? 그 대답으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을 쓴 것입니다. 그 중에 3절만 보시면 나의 졸업장, 나의 임명장, 나의 공식적인 사도 인증 문서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퍼포먼스 자체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이자 나의 임명장이자 나의 공식적인 사도 인증 문서입니다. 라는 답변이 3장 3절의 구체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인쇄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가슴판에 쓴 행위 퍼포먼스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 고린도 교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자 임명장이자 가슴판에 쓴 영원한 문서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퍼포먼스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에 칼을 차고 다녔고 벗은 몸으로 다녔고 벗은 발로 다녔고 장녀와 결혼도 하면서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인생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그랬구나. 예레미야 힘들었겠다. 오죽하면 하나님한테 사기당했다고까지 기록했을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열애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퍼포먼스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식 인증 문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살아있는 편지가 되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요구를 우리 모두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스돗과 남왕국 유다와 아수르를 제외한 반아수르 전선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들의 희망의 상징이었던 남방의 강대국 구스와 이집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신앙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구스와 이집트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소망의 언덕을 파괴해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바, 소망할 바,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과거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내가 믿고 있던 나의 비빌 언덕이 무너져 내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미국이 버렸어. 아마 한국한테 갈까? 그럼 어디로 갈까?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말자가 나를 배신했어. 나에게 숫자가 있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6절에 있어요. 소망의 진공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여기 단락의 제목 잘 보십시오. 소망이 무슨 상태요? 진공 상태예요. 비어 있어요. 당혹감을 느끼셔야 돼요. 왜 비어 있지? 소망이 무너져 내리면, 세상적인 소망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거기에 뭔가를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20장 6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진공 상태로 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그러면 7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이사야의 행위 퍼포먼스를 보고 깊이 뉘우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8절에 계속 이 소망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20장은요 6절로 끝이에요. 7, 8, 9, 10 이게 없습니다. 그냥 소망의 진공 상태로 끝나버려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했던 남왕국 유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하고 단식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소망이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다루셨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소망의 진공 상태로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다의 완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 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진공 상태로 남겨두시고 다 불타버렸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유다의 전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남겨두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회심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내 성격이 어떻게 고쳐질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요? 내가 그렇게 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진공 상태를 바로바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냉장고 비면 마트에서 사와서 꽉꽉 채워놓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냉장고를 다 파먹을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거예요. 썩은 거 버리고 상한 거 버리고 안 먹는 거 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 냉장고가 텅텅 빌 때까지 너 파먹기 전에 마트 가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너 파산했지? 너 근데 아직 무슨 은행에 한 몇천만 원 남아있던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하나님 계속 지켜보신다니까요. 너 어디 아프지? 근데 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기도 안 한다. 너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너 다른 데도 아파야겠어? 계속 보시는 거야. 너 교회에 문제가 있다. 너 이거 어떻게 다룰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내가 많은 회신자들을 보내줄 수도 있어. 내가 부흥하게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 썩어있는 부분들 너 어떻게 할래? 계속 지켜보시는 거야. 그 소망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두고 우리가 그것에 어떤 걸로 채워 넣을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 그 숨막히는 순간, 그 두려운 순간,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하고 울부짖는 그 숨막히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꾸시는 순간임을 믿으세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대안이구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진공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질질 끄세요, 하나님. 그냥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채워주시고,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다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재밌게 살래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부질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그 깊은 탄식과 두려움 속에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